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다윗 조상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대하는지 두 인물이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독서에 나오는 아하즈는 굉장히 우리가 글로 쓰여진 것으로 보게 되면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신심이 두터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표징은 처음부터 누가 청하라고 요구했느냐?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아하즈가 하느님께 표징을 청하는 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근데 아하즈는 하느님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명분을 들이대면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하느님께 순명하는 믿음, 하느님의 뜻을 찾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좋은 명분을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들이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아하즈의 모습이죠. 이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복음의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성모님께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방법이 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요구였죠. 이런 요구가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나 자주 대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좀 성모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 무리한 요구,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요구, 내 능력 받기라는 요구, 그런 요구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이런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참된 믿음은 핑계댈 거리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부터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줄 아는 믿음은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 상황, 자격, 조건 그런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좋은 명분을 들이대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부터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에 문제 생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형편없고 부족 없지만 나는 질그릇 같지만 그런 내 안에 주님께서 보물을 담아주시고 성령을 담아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참된 기도와 참된 믿음과 참된 영성생활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쳐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요르단 강에서 그 전에 있던 본당 얘기예요. 이 교우들 세례서약 갱신 예식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자매가 거기서 막 눈물을 펑펑 울리면서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당 교우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선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리고서 이제 순례 내내 이렇게 지켜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본당에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여성총구역장으로 제가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다, 신부님. 근데 누구보다도 잘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왜요? 하느님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모님과 같은 믿음, 여러분들 우리 레지오도 하고 있고, 그죠? 신부님하고 참된 신심도 공부도 하고 있고, 그죠? 우리 성모님께 같이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걸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사줄 테니까 신부님 되라고. 신부님 됐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유학 가라고. 주변에서 제가 유학 인사 났을 때 신부님들이 막 이건 이상한 인사라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뜻에 순명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고 느껴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명하게 되면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열정도 일으켜 주시고 그 뜻에 순명할 수 있는 믿음도 보태어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계속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총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체험한 겁니다. 저 다른 분당에서도 특강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영어 8점 맞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8점 맞았던 사람이 여러분들 가서 히브리어, 히라버,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굼, 독일어, 영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이거를 8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해냅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IQ 92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좋은 명분을 아하즈처럼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명분이고 좋은 핑계고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언제나 신앙생활이 그 자리일 뿐이죠.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성모님께 약속해 주시죠. 당신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뭐를 약속하실까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을 그런 성모님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모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많은 교우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요구할수록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우리들도 성모님의 믿음에 따르고 또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입으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습니다. 성모님 사랑한다고요. 입으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습니다. 성모님 나의 어머니라고요. 입으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습니다. 나 성모님 믿음 본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본인의 행동은 진짜를 드러냅니다. 본인의 진짜 모습을. 우리 입으로 떠드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하즈처럼 내 행동이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는 신앙인.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누가 탄생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그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요구더라 보이더라도 더더욱 그 말씀을 사랑하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듣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실천하기 좋은 말씀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포기하거나
내려놔야 되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나눠줘야 되거나 아니면 실천하기 좀 어려워 보이거나 이런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도 체험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덮고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도 체험되지 않고 있고 신앙생활이란 본래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들이 영원을 느끼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서 걸어나가는 삶인데 거기에 이 신앙생활에 하느님은 빠져있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만으로 이 신앙생활이 채워져서 하느님을 믿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의 빛이 사라져버린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교님을 통해 유학을 가라고 할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교님 불가능합니다, 하느님 불가능합니다 하면 지금의 제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신부가 되면 내가 교황이다. 야, 어떻게 네가 신부가 되냐?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불가능해 보이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당 유학 다녀와서 처음으로 갔던 발령받았던 본당 상황만 보고 여기서 사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불가능하네.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년이나 있다 그냥 가지 뭐. 이런 마음 먹었으면 첫 번째 본당에서도 그 수많은 냉담자들 돌아오게 하고 교우들 믿음 찾게 만들고 말씀과 성체를 사랑하게 하는 그 열매는 맺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본당에서도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말씀 사랑하고 성체조배 사랑하고 미사 사랑하고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없이 내 영혼에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치셔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정말로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기입니다. 묵주기도 바치시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묵주기도 바치는 하루를 보내기가 숙제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